구약 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든 것을 통해서도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가운데 인내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연단, 단련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실력이 쌓아지고 능력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 단련을 주고 그 단련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로다라는 이 말씀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의 축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더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내 믿음을 더 단련을 시키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도 기뻐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기뻐하되 맥추절에는 특별하게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기뻐하는 삶이지만 맥추절에는 반드시 대단히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즐거워할지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 사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 영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로서 같이 합시다. 성질 전체로 성질 전체로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대단히 크게 즐거워하라는 리조이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대단히 크게 즐거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복을 받은 대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복을 받았을 때에 그 즐거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복을 받았을 때의 그 즐거움. 내 힘을 다하여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 힘을 헤아려서라는 이 헤아리다 숫자를 세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원문의 뜻은 충분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충분하게 써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있는 힘을 다 써서 충분히 써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자원한다는 말의 의미도 하고 싶어서 아끼는 마음 하나도 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대단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감사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손님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완전히 기뻐하는 잔치를 하라는 겁니다. 모두와 즐거워하며 나누는 그런 축제를 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기서 이 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문의 뜻을 보니까 방파제라 되겠대. 방파제. 대형 파도가 막 일어나서 이 파도가 길을 덮치고 건물을 덮치는 이런 대형 파도가 오지만 방파제가 튼튼하면은 그 방파제에서 파도가 막혀가지고 파도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파제가 되어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맥주절을 크게 기뻐하고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방파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즐겁게 지킬 맥주절.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지킬 맥주절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크게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0절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해라.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이 어떤 곳인지를 11절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택하신 그 성전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오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즐거워하되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의 형식을 갖춘 예배의 규모가 있는 그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맥주절의 기쁨과 나눔을 어디에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법도대로. 며칠 전에 손자 둘하고 손녀하고 우리 집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예전 같았으면은 기도 마치고 나면은 맛있는 거 빨리 먹으려고 했던 이 아이들인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너희들 밥 먹으라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드셔야 먹지요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 7살짜리, 9살짜리가. 그래서 기특하게 여겼죠. 그 다음에 이제 9살짜리하고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지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시켜놓고 밥 먹으라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드셔야 먹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착한 겁니까? 법도가 있는 거지. 규모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이 교육을 잘 안 시켰습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인데 마을에서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거나 무슨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으면 떡이라도 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딱 두었다가 집에서 제일 어른 할아버지겠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겠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가족이 먹죠. 그게 규모가 있고 법도가 있는 집안이지. 요즘처럼 막 오는 대로 막 아이들 먼저 주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커서도 부모 섬길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먼저 먹고 나서 아이들이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게 그 집안의 법도고 규모가 있는 거라니까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가 유행이 되었어요. 열린 예배. 형식 파괴.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도 생각나는 대로 하고 막 형식 없이 열린 예배를 많이 만들어내다가 요즘 많이 숙지게 되었는데 성경에 그런 예배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성경에 열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규모가 있는, 법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 신명기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신명기 성경 뜻이 뭔지 알아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한 건 신명기. 이 정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신명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하여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규범을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을 거듭한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맥주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거듭 반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명령을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을 거듭 반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명기 14장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명기 27장 7절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를 3번, 이렇게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예배로, 법도가 있는 예배로,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대단히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요즘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지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성경은. 요즘 우리나라에 그 뉴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뉴 에이지. 뉴 에이지 운동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신학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이단이다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네 자신이 신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네 생각이 우선이다. 네 마음에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 말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네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들이 요가 하잖아요. 요가는 몸을 부드럽게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요가가 깊이 들어가면은 뉴 에이지가 된다니까요. 눈을 감으십시오. 자기에게 집중하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뉴 에이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분석을 못하면은 삐딱하가 이상한 데 간다는 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아쉬울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날부터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이 신명기 8장은 뭐라 말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법도를 무시하는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이래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주석을 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사족을 달면 안 돼. 사족을 신앙생활에 자기 견해를 달면 안 된다니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실해가지고 내가 힘껏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그런 교만을 드러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있는 것이지 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네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맥추절을 즐겁게 지키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예배로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바른 믿음,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반복해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규범 있게 공식적인 정확한 규범을 갖추고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로 진정한 맥추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파제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즐겁게 지킬 맥추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을 받은 대로 충분히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율법, 반복해서 명령하는 율법은 받은 복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10절에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그 힘대로, 복을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는데, 이 자원한다는 말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고 싶었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뭐 아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자원하는 예물.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미사트라는 단어인데 충분히라는, 충분히. 헤아려라는 단어도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충분히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맥추절의 규례, 이 법도를 지켜 행하는데 옛날 너희들이 못 살 때 그때를 기억하고 제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말씀한 것은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종이니까 애굽 왕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어서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의 소득을 거두어 살게 해주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좀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라면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던 시절이 언제인가, 내가 쌀밥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언제부터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한 35년 전이더라고요. 35년 전. 불과 35년 전에 그제서 우리 밥 먹는 거 쌀밥 먹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35년 전에는 제가 쌀이 없었거든요. 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닷대를 살 돈이 없어요. 닷대를. 그래서 2대 사오로 2대박 사오고 어떤 때는 2대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만 사고 한 대만 사오면은 그 시절에는 반찬이 안 많던 시대고 또 밥만 먹는 시대니까 요즘은 밥 반 공기도 안 먹지만은 그때는 한 공기를 다 먹는 시절이에요. 그래야 하루를 사니까. 그러니까 한 대 쌀 사와봐야 밥 해봐야 이거 뭐 이틀도 안 가는 게라 가족 먹으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여러분 불과 35년 전이라니까요. 그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쌀밥 먹고 살던 시절이 불과 35년 전이라니까요. 그때부터라니까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날이 얼마 안 돼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렇지. 여러분이 망각해서 그렇지. 요즘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고 집에 막 사재놨다가 상해가지고 먹지도 안 하고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풍족한 이 때의 때를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우리가 못 먹고 산 시절이 불과 30여 년 전이라니까요. 30년 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로 감사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우리 어른들은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는 줄 아시겠죠? 우리 어린이들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자라야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데 그 중에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양식을 전략하고 전략해도 이제 남아있는 양식은 전략할 것도 없는 딱 가루 한 줌하고 그거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었어. 그거 가지고 그냥 밀가루 빵 2개 만들어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그때부터 이제 굶어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슬픈 여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그 빵을 4개로 가져오너라. 먼저 4개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이 여성이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맹세컨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내 외동아들하고 이거 먹고 마지막 먹고 죽는데 그걸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안 끊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먼저 4개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먹게 태고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는 날마다 빵을 구워 먹어도 기름이 안 떨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믿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또 물질이 건강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하는 신비로운 은혜,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체험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축적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삶의 실천에서 항상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확실한 방파제가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그 사르밧의 여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시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직장에서 먼저 여러분이 직장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직장을 생각하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몸이 피곤해도 일하고 그랬을 때에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정해진 월급만 주겠습니까? 악덕업자 아니고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걸 다 알거든요. 알고 여러분에 대해서 직장이 방파제가 되어주죠. 당연히. 그래 안 해주는 직장 없어요. 이 나쁜 노동자들이 자꾸 데모에 섰는데 직장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이 여러분의 방파제가 안 되어주겠어요? 얼마든지 방파제가 되어주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도 복을 주고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힘이 되고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하죠?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취직을 하고 또 그 직장에서 또 사랑을 입어서 또 높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 표시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후발이 없지요. 사회에서 누가 여러분들 그 마음 표시만 하는 그런 여러분을 다음에 봐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고마움을 알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할 때 다음에 또 도와주지요. 먼저 부모님 생각하고 먼저 직장 생각해서 진정으로 잘하면 부모님도 직장도 여러분에게 방파제가 되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가루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가장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봉사하는데 절대로 공짜로 안 한다. 반드시 복 준다. 이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맥추절을 지키라는 율법을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 중에 감사절을 지키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복을 받는다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추절을 반드시 대단히 즐거움으로 여기고 오늘 후딱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고 온종일토록 즐거워하고 한 주간 내내 기뻐하고 제대로 기뻐하고 앞으로도 오는 모든 절기들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요 법도의 계명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제일로 기뻐하는 날, 가장 즐거워하는 날로 여러분이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어. 자원해서만. 맥추절은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는 심리적 치료요법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의 현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지나간 날들의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나간 날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또 잘되게 해주실 건데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말을 그냥 몇 마디로 훌쩍 넘어가는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게 감사의 말을 제대로 해. 제대로 고백도 감사하는 말을 갖다가 좀 찾아내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언어가 부족해서 다 못할 수는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찾으면은 하루 종일 해도 나와요. 하루 종일. 성경에도 많고 찬송가에도 많아요. 찬송가에도.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몇 마디 말 한마디 해치우고 넘어가.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갖다 만 몇 마디 하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끝내가 되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러고 감사를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하면 안 돼요. 감사의 보답도 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실제입니다. 실제,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감사의 마음과 말에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마음과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물질의 드림과 몸의 봉사와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에 감사하는 것은 의무규율입니다. 의무구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단히 즐거워할 맥추절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깝지 않게 충분히 하는 감사, 그 율법을,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을 가장 즐겁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서 마르지를 않는, 도대체 은혜가 마르지를 않는, 은혜가 강물처럼 항상 유유히 흘러가는, 가뭄도 안 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지를 않는, 어떤 환난의 태풍 같은 큰 파도 같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만 말을 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더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 주간, 한 달, 1년, 평생에도 다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이 너무 감사하고 현재가 너무 감사하고 미래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이 맥추절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